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함께 묵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죽음이었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었고 절망이었고 또한 로마 권력의 폭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긍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줄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절망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향한 그 길을 꿋꿋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성취해 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당장 여기를 떠나셔야 한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이 표현에 의하면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라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함에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자기는 받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면적으로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해왔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그 나라에는 오히려 이방 땅에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 당시에 구원의 확신에 젖어 있던 그러한 종교인들이 듣기에 상당히 불편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 선포하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은 계속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의지한 그 너희들의 주장하는 그 의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나오는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여기서 떠나소서라고 요청했던 그들의 요청은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떠나소서. 당신 살기를 원한다면 여길 떠나야 됩니다. 마치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권면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듣기 싫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향력을 백성들이 행여라도 따를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들의 심정을 예수님은 모르실 리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그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32절과 33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핑곗거리로 그렇게 얘기한 헤롯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은 헤롯에게 전해져야 할 어떤 예수님의 대답이라기보다는 헤롯을 핑계로 예수님을 떠나보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간교함을 책망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헤롯 역시 예수님을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경내, 즉 이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 이두메 지역, 이런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을 이 헤롯은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헤롯을 핑계대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척, 예수님을 배척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간교함을 마치 여우의 간교함과 닮았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야, 너희가 헤롯의 위협으로, 때로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희의 그 가치관과 너희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그러한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위협 정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을 해 오시는 동안 이러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때로는 종교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시고 때로는 방해를 받으시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실히 아시는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종교인들에 의해 넘기움을 받고 종교 재판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밖에서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협한다 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절을 통하여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살게 하는 모든 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마치 우리의 신적인 존재인 거죠. 우리의 어떤 의지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귀신의 역사에,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다른 가치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 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엄한 인간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하고자 하셨던, 수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우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힘쓰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 모든 족속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 역시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그 명령, 그 위임 명령을 받고 시작된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기를 보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힘쓰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내일이라고 하는 삶을, 모레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그 일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선언하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부르시며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며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오히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결과적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의 탄식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라고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던히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송된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들을 돌로 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치는 형벌은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율법에 명시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 끔찍한 형벌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한 백성들이었는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픈, 얼마나 그런 애통한 마음이었을까를 우린 돌아보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의 그 거역하는 모습, 여전히 변함없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 종교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식 가운데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과적으로는 그 종교인들에게 종교 심판을 받고 로마 법정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에 달리우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운명을 아시면서도 그런 완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그래서 마침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그 예루살렘의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34절 말씀 가운데는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그래서 완전해지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 이런 죄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에 순종하여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죄로 인하여 멸망해가는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제 마음대로 살고 제 욕심껏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감당해 나가셨던, 예수님이 힘써 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절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기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가 따라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따라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이 예배 앞에 우리는 그러한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주여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냐 도대체 라고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내가 떠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그 성전은 파괴되고 말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고 그러한 믿는 그러한 구원관도 파괴되고 말 것이다. 너희는 결국 심판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떠나라고 요청하는 너희는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나를 볼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오늘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여우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게 하는 모든 시도, 우리의 걸음을 망설이게 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되돌아서게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나가게도 만드는 그러한 여우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 대답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이다. 즉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대답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답을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우는 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여호와 같은 그러한 마귀 또한 사탄의 존재들이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틈탄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외치셨던 그 외침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걷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덧입고 이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고 은혜의 빚진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오늘이라는 시간, 또한 내일이라는 시간, 또한 모레라는 시간이 우리에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 그 정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승리의 길로 장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많은 여우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여우의 방해를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이 걸으셨던,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수하실 수 있는,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위협했던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앞에도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상의 많은 세력들과 가치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외부의 세력에 단호히 거역하시며 단호히 반대하시며
자신에게 주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완수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부끄럽지 않은 순간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